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언제 오셨는지, 어디에 오셨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오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것은 좀 넓은 의미의 지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팔레스틴의 북쪽 지역이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로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아셀 이런 지파에 나뉘어져 있었던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방으로부터 공격도 많이 당하게 되었고요. 쉽게 정복되고 쉽게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수르 같은 경우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이방 땅으로 아수르 지역으로 끌려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혼혈인종, 또 혼혈문화, 혼합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두운 지역이어서 선지자가 이쪽에 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면 특별히 이쪽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오늘 본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또 절망과 그러한 어두움이 가득해 있는 곳, 이곳이 갈릴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오늘날의 이 흑암의 땅, 어두움의 땅, 그곳이 어디일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거기에 흑암이라고 하는 그 어두움에 빛으로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소식들은 참 사람을 불안하고 두렵게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호주 산불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또 딸 화산의 폭발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두렵고 불안하게 했고, 또 지금은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이,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불안이 있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분명히 흑암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 어두워진 마음이다라고 하면 욕심과 자기 이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들도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야 될 그런 흑암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땅의 빛이 누구냐면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요, 이 땅에 왜 오셨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라고 할 때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예요. 이게 빛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잘 사는 문제, 혹은 오래 사는 문제, 혹은 평안한 문제,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주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을 꿰고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것에 푹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가득 차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자주자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함께 했어요. 사사기 말씀을 수요일에 계속 선포를 하는데,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후회하는 선에서 멈춰 있는 것이죠.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 같을 때에, 또 마음에 묵직함이 있을 때에 후회를 하십니까? 회개를 하십니까? 회개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후회하는 선에서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에요. 자기 입장만 중요해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아프고, 그래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후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할 때에는요, 꼭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린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상심하게 한 것, 이때에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갈 때에, 이때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자기가 죄를 돌이킬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런 선포를 자주 하셨어요. 물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귀신도 내어쳐 주시고, 이런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침받기 위하여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선포가 뭐냐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에 이거 혹시 내가 죄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결국은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보는 어디로 가냐면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하지 않고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도록 맡기셨어요. 근데 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를 삼는데 어떤 제자를 선택을 하시냐면, 어디에서 선택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랍비든지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여겨졌던 탁월한 그런 무리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제자 삼았을까? 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셔요. 어부들의 실천력, 몸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특징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교회 성장학의 대각 가운데에 맥가브란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게 교회 성장학을 쓰시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조금 목회자들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공부를 많이 한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킬 가능성이 낮다. 통계를 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성장을 많이 시키나 통계를 내봤더니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이 교회 성장시킨 예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나는 아직도 가능성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많이 하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울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또 다르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만 많이 하다가 실천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 문화라든지 랍비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어부들일까?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선 어부들은 자연 앞에서 겸손합니다. 세계적인 위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약하다, 인간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는가? 산불 앞에서도 약하고 화산 앞에서도 약하고 질병 앞에서 재해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약한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릴리의 어부들은 종종 풍랑을 만납니다. 특히 뱃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약합니다. 약하디 약한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미신도 더 많고요. 그러면서 자연의 위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풍랑이 일면 더 그렇습니다. 어부들뿐만 아니라 농부들도 마찬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어부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협력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힘이 세도 배를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기를 혼자 잡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 맞잡아줘야 되고 누군가 그때에는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죠. 어부들에게 있는 협동심, 협업, 이런 부분을 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봅니다. 또 하나는 어부들에게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많이 기다려야 하고 또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주님께서 제자를 삼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 가운데에서 주님이 제자를 삼을 때에 나를 따르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주님이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통하여서, 따르는 제자를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냥 따르지 않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부분을 살짝 빼면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언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생계수단이 또 배이고 그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의 어떤 대표자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왔던 것, 나에게 의미가 되었던 것, 나를 나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요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버림을 의미하지 않고, 버린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얻는다는 것입니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이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라, 이것보다는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힘드냐면 우선순위 부분에서 갈등합니다. 주님의 일꾼이라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주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주님이 양보해 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덜 바쁠 그때에, 혹은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그때는 주님 제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주님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아니다. 지금이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 주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자녀나 부모를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보다 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앞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성경에 구석구석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에서 항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버리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떠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거긴 노예의 땅이었지만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노역은 우상을 섬기는 데에 동원되었던 노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버리라 요구를 하시죠. 근데 떠나라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익숙한 애굽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 땅을 보면서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믿음이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때로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것이 당장 중요한 것이고 또 마음속에서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하고 고민이 될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택은 틀림없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포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두 권쯤을 읽어보았을 법한 영성에 관한 책 가운데 헨리 나우엔, 이분은 책을 너무 많이 쓰셔서 우리가 다 책 제목을 외우기도 어려운데요. 영성에 관한 책은 40권이 넘게, 제가 이렇게 헤아려봐도 60권이 넘는 그런 책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 하면은 헨리 나우엔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가르쳤습니다. 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셨고요. 이분이 어떻게 기독교 영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나 할 때 삶과 항상 연결이 됩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이 존경스러운 것이죠. 우선적인 터닝 포인트는 1981년 예일대학 교수로 있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민중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버드에 가서 강연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더 낮은 곳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찾은 곳이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있는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장애우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맨 처음 이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 집에 살면서 이분이 크게 놀란 것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능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쓴 책을 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하버드에서 가르쳤다고, 내가 예일에서 가르쳤다고 설명해봐야 거기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다.
나는 교수였었고, 나는 책을 쓰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소용없게 된 것이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장애우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한다고 끌어안았다가도 한순간 화를 내고, 또 무섭게 거부하고, 웃다가도 또 어느 순간 울고, 웃다가도 또 분노 내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관계나 줄이나 명성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상처 입고 철저하게 꾸밈 없는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그 자신도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훌륭하게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무언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것만 남고 이것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깨달음을 제대로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깨어짐의 경험 때문에 아마 더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분을 깨어지게 만든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책도 내가 아니고, 너의 직함도 내가 아니고, 내가 이룬 업적도 내가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부인하고 나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보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를 소개하고 싶은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반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근히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직함도 있고, 또 내가 이룬 업적도 있고, 또 남보다 더 많이 쌓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내가 사는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깨뜨렸을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도 밤에는 우리가 고기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지탱해 왔던 이 배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죠. 그런데 따르는 삶은 어디부터 시작되었냐?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 거기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는 말이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죠. 근데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를 고상하게 했던 것들,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 내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과감하게 여길 수 있던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버릴 수 없고 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움켜쥐고 더 소유하고 더 많이 쌓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저 비교하는 것,
그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 빛으로 오신 그 자체는 내어버림에서부터 시작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어버리시고 똑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지 이스라엘인지 그렇게 알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둠의 땅에 가셔서 주님은 뱃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느냐? 그러면 버리고 좀 가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드러냈던 그러한 수많은 명함들 내려놓고 그렇게 가자. 주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 어쩌면 주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특별한 헌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꼭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성도는 여기 제자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무언가 내어버리지 않고는, 무언가 포기하지 않고는, 무언가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의 그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어쩌면 그 어떤 것, 움켜쥐고 있었던 그 어떤 마음을 먼저 내려놓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또 기다리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지금까지 지탱하고 자랑하고 움켜쥐었던 것, 그거 내려놓고 또 가야 할 곳이 흑암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움의 땅에 오셨던 것처럼 또 우리는 그 어딘가 어둠의 곳으로, 그 어딘가 답답하고 또 절망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안고 나아가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